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이렇게 동화 찾았니? 찾았어? 승희 못 가져왔구나. 내 거 빌려줄까? 야, 그럼 나는 뭐 보지? 나 없어. 미안해. 다음 주에 꼭 가져올 수 있기를.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데. 봐도 돼, 봐도 돼. 네, 여호수아 1장 있으면 한번 찾아주세요. 자, 우리 교독하고 1장 1절에서 9절인데 마지막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끝나야 좋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오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새내기들 혹시 지금 두렵지 않니? 두렵죠. 두려워서 옷을 벗고 계세요. 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오늘 2개 정도만 발표되면 설교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파란 후드티 친구 제 이름을 몰라서 미안해요. 혹시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네. 조지환. 우리 지한 청년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한 그런 거는 두려움. 네, 우리 옆에 계신 민지. 네, 외웠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부임 온 지 얼마 안 됐고 오면서 비슷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똑같았어요. 저도 먼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이제 사무실 같이 있을 동료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제발 착한 사람이면 했어요. 네, 제가 막내로 들어가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제발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딱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 또 MG라고 막 부르는데 놀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젊은 여러분들과 지내는 게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는 중등부만 7년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또 교구 맡았는데 어른들 신방을 가서 새파랗게 젊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저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엄청 오래 살았는데 광명이라는 조금 세련된 도시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촌에서 굴러먹다 온 사람으로 날 취급하고 무시하진 않을까?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또 제가 처음으로 독립한 거거든요, 태어나서.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걸 마주할 때 제가 제시한 세 가지가 모든 걸 망라할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와 또 부족한 내 자신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 가는 것, 또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것, 또 함께할 사람들이 어떠한지 굉장한 두려움이 큽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보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무려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가 되는 것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겠죠. 나의 약함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어요? 이집트 왕자 출신에다가 종놈들을 데리고 와서 민족을 만들고 그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애들을 잘 이끌고 와서 지금 딱 가나안 앞에, 가나안 요단강 딱 쓴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바로 약속의 땅이야. 그런 위대한 지도자 뒤를 내가 이을 때 자신에 대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배반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이스라엘이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겠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철병거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철기 문화를 사용한 거예요. 다 청동기였거든요. 그 뗀성기로 돌 던지는데 농기구로, 얘네는 철로 된 창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리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라고 체형만보다 더 큰 그런 거인족도 살았기 때문에 환경과 자신과 또 어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에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세요. 불러서 위로하세요. 네, 위로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새해가 돼서 두렵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거를 만난다는 것,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 또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불확실한 요소고, 그런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이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마주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면 먼저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그 땅 있잖아요.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한 가나안 땅 물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앵앵거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이전에는 원역사라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11장 바벨론으로 끝나고 바벨탑. 12장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인간을 택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잘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나중에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너가 들어가서, 자, 두 가지 약속합니다. 1번,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2번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곳을 보여주시면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 또 성경이 말하는 복,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복은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은 아니죠. 서로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승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먼저 주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시죠.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겨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공급이 끊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공급이 끊어지니까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게 계속 개개인에게 들어간다면 싸울 이유가 없겠죠.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으로 자 복을 먼저 준대. 아브라함을 통해 발현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는데 나라를 세우는 복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된대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도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에게 공급받고 사는 그런 회복을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넣은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고 매일 가라고 넣으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또 새해에 마주하게 되는 낯설고 새롭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 낯선 사람, 여러분 이제 또 회사에 가시면 직책이 많이 바뀌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로운 직책, 또 새로운 팀원,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과업,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넣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항상 새로운 건 있잖아요. 단지 우연히 마주한 두렵고 불확실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백성 만들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넣으신 계획된 장소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인 이상요, 우리에게 불확실한 요소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통치하시거든요. 새로운 곳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신 곳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 먼저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를 통해 거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목적을 알았어요. 새로운 땅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곳에 갈 때 우리의 목적 의식이 뚜렷해도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될지는 알지만 거기서 일하기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왜 두려웠냐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텅 빈 땅에 너네가 들어가서 나라를 가꾸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많은 지파들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맞짱을 떠서 내 깃발을 꽂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얘네는 40년 광야 뺑뺑이 돌다 온 애들인데 얘네는 훈련을, 거기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지금 그 나라 계속 싸우고 다니니까 전력도 피지컬도, 거긴 비옥한 땅이고 얘네는 광야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또 이 피지컬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은간우랑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 두려움 앞에서 내 가진 걸 딱 보니까 너무나 개미 같고 메뚜기 떼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3절에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얘네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편에선 준 거냐면 내가 주기로 했으면 그건 이미 된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내가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미리 계획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너에게 요청할게. 내 이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는 말에 순종해서 성취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싸우는 일이 아니었고 밟아내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어도 진짜 들어가기가 힘들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어두운 곳에, 낯선 곳에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넣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노력까지 하냐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많이 참으시고 살 빠지셨어요, 저분. 얼마나 참았으면. 그리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인내를 받았으면 세상과 다르게 이렇게 살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다르게 살았을 때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질투받고 차별받고 억압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보던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도 인정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조건을 갖춰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못 건드릴 정도의 우월함을 갖춰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돈이 힘이 있으니까 일단은 돈을 벌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외모가 곧 힘이니 살 빼고 피부 관리하고 머리 만져서 그 사람이 나를 달갑게 받아줄 때 그때 이미지가 좋을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 권력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정치계에서 완전 휘둘러가지고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겠다. 스펙이 있어야 대화나 해주겠으니까 일단 줄리에 빠지고 스펙부터 쌓아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먼저 여긴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좋아요. 세상적으로 준비되는 거 너무 좋은데 솔직히 이런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내가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될 자신이 있으세요라고 하는 일이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합리화를 통해 세상적으로 잘나보겠다고 남들에게 욕 안 먹고 똑같이 살 수 있는 변명을 만들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노력해서 진짜 그만큼 될 수 있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걸 쫓다가 그런 인정과 만족을 쫓다가 결국 잊어버리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 첫사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도 도태되고 신앙적으로도 도태된 합리화하다가 무너진 그런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증명된 거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뭐냐면 종교가 힘을 가졌을 때 그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중세시대죠. 중세시대의 수도원이 보여준 건 뭐였죠? 철저한 타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눌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약자를 향해 들어갔고 사랑과 인내와 죽음과 헌신으로 세워진 거 그거 보여준 게 예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세상의 가치를 기치를 갖고 그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휘둘른다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까요? 성경이 안 나왔다 그랬고 중세시대 수도원의 타락의 그걸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대형화된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조건을 갖추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조건이 없는데 다른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꽃이 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넣으실 때 그 방법이 있어요. 되게 짜증나는데 이런 방법으로 넣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의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시고 우리가 버거운 모습으로 겨우 해낼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넣으세요. 하나님 나쁘다 그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해내면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야, 네 돈 많으니까 넌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거지. 너는 교회 갈 만한 상황이 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될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가능한 일에 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 그 일을 해버려. 그럼 난 고백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옆에 사람은 더 놀라. 야, 쟤 저거 맨날 밥만 자고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던 애가 저런 일을 해? 하나님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어려운 곳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데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놀랍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예가 하나 필요하다면 제가 엄청 가난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개척을 해가지고 나이키를 신다가 나이키가 붙어 있지 않은 신발을 신어야만 했고 침대가 있었는데 바닥에서 자야 했고 아파트가 있었는데 상가를 반에 딱 가벽을 쳐서 이쪽은 이제 교회고 이쪽은 집이고 뭐 찬물은 당연히 뜨거운 물 안 나왔고 뭐 그렇게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산 거 그냥 괜찮아 어떻게 잘 지나갔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웠던 게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가 밀려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거기 집주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데드라인을 준 거죠. 데드라인까지 엄청 기도했어요. 아버지 맨날 철야하고 엄마도 막 기도하고 저는 신앙도 없는데 와 이러다 나 길거리에 내앉겠구나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전날까지도 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엄마가 다니는 한의원의 원장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상황도 모르고 갑자기 딱 그만큼의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걸 느꼈어요. 전 그래서 여기서 뭘 느꼈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굶겨 죽이진 않는다.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게 준 자산 때문에 저는 재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재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재물만 빼고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너무나 무수한 많은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면서 힘들 때 그 일이 나와요.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인간의 지혜로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해서 하나님의 손이 진짜로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형통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봐도 내가 할 만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렵고 모르는 그 자리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데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정말 더 잘 드러내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위로를 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에도 이 걸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 주기로 모세부터 약속했잖아. 모세한테 약속한 거 너한테 이룰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성취해낸 이 꼬라지를 봐봐.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런 하나님을 딱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실력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 두렵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실력을, 무엇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내가 가진 게 몇 개인가. 난 돈이 얼마가 있고 얼굴은 몇 등급으로 잘생겼고 스펙은 뭐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점점 억울하고 점점 더 낙담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가진 건 더 초라하다는 걸 하나하나 세워갈 뿐이니까요. 내가 가진 걸 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지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더 큰 힘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 이전에 인생을 하나님과 걸어오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나같이 고집스럽고 악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항복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신 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그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설득시킨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여기 한번 도와주시면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좀 시대를 풍미했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대충 내용이 항상 은혜가 그런 거죠. 걸어갈 땐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걸어올 때 몰랐다 그랬잖아요. 왜 몰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급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풀무불이든 칠흑 같은 어두움이든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요?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뭐래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창조주래, 창조주. 창조주에다 통치를 하신대요. 창조주여서 전지전능한데 만들어 놓고 손 떼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죠. 두려움 앞에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나를 인도한 지혜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끝으로 그러면 담대히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7절, 8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두려움을 걷어내고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하는지 7, 8절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 잠도 깨야 되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9절과 7절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9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7절은 좀 달라요. 자,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너 모르는데 들어갈 때 강한 마음의 가져가 아니야.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강하고 담대하여 뭘 하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일에 집어넣으셨을 때 잘 보세요. 마음만 나 하나님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모르는 그곳에 성경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하는 일에 담대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곳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 1번 하나님이 만드신 길 루트대로 빗나가지 않고 걷는 것.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걷다가 갈림길 나왔을 때 주어진 상황에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든 길로 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 다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절대로 어두운 일을 처음 새롭게 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그냥 탐험하는 인생이에요. 탐험하는 인생.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맵을 탐험하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는 곳에 넣으셨고 거기에 지도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해야 될 문제들과 상황들 또 많은 죄성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대상과 상황과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한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생겨나냐면 두려움 때문에 묻혀져 있었던 깊숙이 감춰져 있던 한 가지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기대감이죠. 여러분 안 보이는 데를 갔을 때는 두려움만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에겐 기대감도 있어요. 뭐가 나올까? 저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번 우리 팀에서
이런 조합의 사람들과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연히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에 묻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두려움이 극복되면 우리 앞에 마주한 모든 상황들을 기대하며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군대 갔을 때 신병 교육을 해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3일 동안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훈련 받고 자대로 갈 때 항상 두렵거든요. 거기 연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왜 두렵냐? 너희의 두려움은 이거다. 그러면서 창문 사진을 보여주더니 다음 슬라이드 때 이게 커튼으로 쫙 가려져요. 너희가 왜 두렵냐면 뒤에 게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이니까 뒤에 괴물이 사는 것 같고 이 세계와 다른 이 세계에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커튼 걷어보면 똑같아. 걱정하지 마. 끝! 이렇게 끝내는 원대장님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여서 두려운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상상해요. 어떤 상상하냐면 나쁜 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성인 거 아세요?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공급받고 살 때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가 와도 받아서 그냥 헤쳐버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과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것에 대해서. 왜? 난 지금 내 상태에서 더 채워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마주하는 환경에서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렵고 비극적인 상상밖에 할 수가 없어. 왜요? 나를 채워줄, 잡아줄 아빠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저 커튼을 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온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커튼을 열면 손 벌려서 나를 안아줄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리 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가 형통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 또 세상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움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삼았어요. 영광은 직역하면 빛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지시고 새로 마주하는 상황과 어떤 계획과 이런 바뀌어버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 안 해도 나이 먹으면 당하는 변화도 있어요. 일단 나이가 먹죠. 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졸업이라는 걸 맞아버려요. 또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내 팀원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생겨. 신입사원 얼빵한 애가 막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마주하게 될 텐데 그곳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받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것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익숙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가뿐히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엘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